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훈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훈계하면 뭐라고 하죠? 저 못된 놈, 건방진 놈, 못 배운 놈,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4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자식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합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본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빚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일까? 의문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와 부모를 가르치는 자식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41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식구가 다 합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식구, 요셉의 식구가 다 합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요셉 부모 2명하고, 부부 2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들이 5명 있어요. 그 다음에 딸들은 복수로 나와서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그럼 다 합해서 9명 이상이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태어났는지 모르고요. 또 여행 갈 때 다 같이 갔는지 모르는지 몇 명 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적지 않은 수가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유월절은 전체적으로 며칠 동안 지키느냐,
메인이 7일에다가 하루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일을 지키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한 2, 3일 지키다가 귀가하기도 합니다. 예. 그 8일 동안 뭐 그 식구들 다 같이 이렇게 오고 가며 먹으며 자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요셉의 가족은 전체를 지켰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애 둘 딸려가지고 한 4명만 여행 가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한 2배가 넘는 가족들의 여행을 떠난 것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명절 기간에 그렇게 심심하진 않습니다. 매일같이 예배, 행사, 이벤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향 사람과 친척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립니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도요, 되게 큰 아이들은 막 서로 어울려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요,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아빠들은 어떤 가축이나 짐들을 챙기면서 뒤따라 가게 됩니다. 자기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44절에 나오는 대로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일행 중에 있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이제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드디어 찾았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애 잃어버린지 모르고 하룻길을 갔고, 되돌아오느라고 하룻길 걸리고, 그 다음 날 여기저기 찾느라고 3일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 어간에 이 애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동안에 혹 애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디 여행 놀러 가서.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애간장이 탈지 모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근데 아이 예수가 그 선생님들,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고생, 몸고생 한 거 생각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도대체 너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너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5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 부모를 따라 올라가서 순종하고 떠받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의 일과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이렇게 생각,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 탓인가요? 부모님 탓인가요? 제가 이제부터 2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테니까 끝까지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머무셨더라. 머무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상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머무셨다 이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일부러 머무셨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너 찾느라고 우리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 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남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답은요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머무셨고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이 있겠느냐? 그게. 마리아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남자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십시오. 합시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요. 가만히 이렇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거다. 뭐 불륜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 그걸 믿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 동정녀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성품이나 품성은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에 아직 신성을 발휘하기 전에 그 모습에는요, 연희대 아이들과 크게 뭐 다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100%다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만 보더라도 그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애간장을 타면서 이렇게 찾았나? 우리가 어찌하여 너 그랬니?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연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이란, 예수님이 그런 아들인 것을 기억했다면은, 지금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든 해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찾더라도 나름대로 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애를 찾느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어째서 너 그랬니? 너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주고받는 거 보니 제가 저런 아이였어? 거기는 사람들도 놀랐지만 부모도 놀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자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아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정녀 탄생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맞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머무셨다. 왜 그러셨느냐? 부모님께 자신이 누구인지 더 알려드리고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라고 그래요. 12살. 유대인들은요, 13살부터 회당에 회원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지만 이제 12살까지는 어린아이고 이제 13살부터는 회당에 회원권을 주면서 어른으로 대하게. 지금 예수님 점점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살 때 이렇게 온 것도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이 되기 전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어른이 되기 위한 회당의 회원을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알 수가 없는 거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중에 예수님, 뭐 부모님의 일이니까 난 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이 그 모르는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믿음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부러 남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세상에 뭐 안락과 뭐 많은 거 얻어서 부모님께 나눠주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모님들께 그거 몰라가지고 야 이게 뭐지 당황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이 인류를 구해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믿음을 심어주고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머무셨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일부러 머무시는 가운데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일부러 머무셨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모르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이 믿음을 심어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함께 믿어서 그죠? 예수님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관계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저거 내 자식인데 저 우리 형이고 오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은가요? 맞지 않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애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지요. 그죠? 부모님 잃어버렸다고 막 부모님 어디 있나 막 저기저기 다니고 또 부모는 또 애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엇갈려서 아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필요 이상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렵게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리 이런 점을 가르쳐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머무셨다면은 여러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예수님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는 이 가능성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고 예루살렘이 넓은데 어디서 찾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거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같은 분이 부모님을 잃어버리다니 뭔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죠? 신인데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지신 신성을 사용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얼마나 배고플까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의 가진 신성으로 돌떡 만들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신성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해결한 게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면 정신이 헷가닥해요. 마취제 같은 포도주를 미리 이렇게 마시게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자신의 신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뭘 하지 않고요. 그냥 다 당해주신 거예요. 다 당해주신 거예요. 다 당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고 맛봐야 할 고통을 처절하게 다 맛봐주셨습니다. 그래, 신성을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어떤 먹고 있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라나면서 몸의 문제, 어떤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 어릴 때는요,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에 어릴 때부터 뭐 신성해서 하나도 뭐 틀림이 없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이죠. 어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신성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공생애 이전에는요, 연인 아이와 연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발휘하지 않는 어릴 때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 어린 아이, 이 예수님을 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끝나가지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부모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찾을 때 내가 어디에 있으면 부모님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게 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떻게 보더라도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남으셨다면 왜? 부모님이 몰라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정말 고통받고 당황할까 봐 미리미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거기 어찌하여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 하는 그 말의 어떤 분위기가 부모님께 막 반박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나를 모르셨습니까? 왜 나를 몰라서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날 찾느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남으셨다면 그럼. 일부러 남지 않고 어찌어찌 하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릴 때 신성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래서 잊어버렸으니까. 보통 아이들처럼 그냥 막 다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를 찾느라고 고생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은 뭐냐면 그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나이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불효자가 아니십니다. 막 부모님을 골탕 먹이려고 부모님 아주 속썩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남은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효자예요.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먼저 자식을 가리킬 때에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그 답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식이 누구인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동정녀 탄생 기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잊어버려도 문제없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 있겠나? 성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저 자식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그걸 놓칠 때 그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에 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니까 외모나 성격이나 어떤 재주나 어떤 머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얘가 왜 그러지? 우리에게서 나온 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애들 두고 뭐라고 해요? 제가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핑퐁 게임을 하죠, 그죠? 부부간에. 맵이 닮았다고, 애미 닮았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받아주질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 애가 바로 누구에서 나왔어요? 나에게서 나온 나에게서 나온. 그 아이가 가진 모든 특성이나 삶의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나에게서 영향을 받아 그렇게 가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식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에게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 혹여 다른 아이보다 좀 못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나에게서 나왔다. 내가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거나 제대로 이렇게 키우지 못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남의 하듯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섣불리 속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의 그 시점에, 여러분의 그 나이 때에, 이 부모가 됐지만은 내 부모가 우리 아이 그 시절에 얼마나 신통했나요? 그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나이는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멋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키워갈 그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단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나 옛날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데 말이야. 쟤네들 분명히 있겠죠. 더불어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의 아이에게 기도가 묻어 있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가 묻어 있는 자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도가 묻어 있다면 믿음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은 내 것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잘났든 못났든 내 기도가 저 아이에게 묻어 있다면요. 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줄 몰라도 부모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분명히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 애들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처럼 불필요한 걱정과 고생하지 말고요. 쉬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남아있는 줄 알고 더욱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깨우쳐 드릴 때
뭘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성전에 있을 줄을 모르셨군요. 이 말은 부모님을 훈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걸 미리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님께 알려드려서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예가 몇 가지로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 어머니 보고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내 부모면 내 형제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30세 되기 전까지는요, 자식된 둘이에서 열심히 몫으로 일하면서 맏아들로서 동생들이 자라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다 한 겁니다.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인연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은요, 이 길을 가지 못해요. 십자가의 고난길 가운데 오히려 부모 형제들에게 더 이해하지 못하는 범죄에서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누가 내 부모 내 형제냐고요. 차원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런 관계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그걸 모르고 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다 나름대로 그런 마음.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도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렇게 맡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효자가 아니십니까? 효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뭔가 알려드리고자 할 때에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우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런 시절은 어떤가요? 옛날 식민지 시대, 그죠? 6.25 전쟁에, 그 가난할 때에, 그 독재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이겨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예?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 물론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지만, 어렵기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어려워요. 이민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민 오니 그 말이 제대로 됩니까?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죠? 근데 애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막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모님께 어째서 나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거를 그걸 왜 모르셨어요? 하면서. 이게 반박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께 미리미리 깨우쳐줘서 앞으로 공생애의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필요 이상의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죠. 오늘과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름대로 혹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들, 그런 손길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드리고 이거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죠? 그냥 그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 이렇게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제가 이제는 압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셨는지 저 그동안 불효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예? 제가 압니다 하면서 앞으로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 예.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되 혹여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다면 부모님께 정말 예의를 갖춰서 품격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이끌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남게 되셨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려서 예수님 어릴 때 신성을 동원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릿 아이들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선을 주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머문 것도 있다 했는데 그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 무엇이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는 정말 그 품성의 능력의 사랑의 완전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흠잡으려고 하지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을 만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민 온 것 자체가 바로 불효라고요. 요즘 부모님들 그저 가까이서 그죠.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면에 그 길을 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떠받드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본받으면서 혹여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거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분명히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효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의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부도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 효도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땅에서 잘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부모님께 효도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해서 여러분의 가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통해서 할 일 많은 때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풍성하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